할렐루야. 요즘 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매일 매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딴 얘기 안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은 계속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살아 움직여요. 그렇지, 주님 바라보아야지. 자꾸 걱정할 일도 생기고 복잡한 문제 생기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시선을 어린 양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는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죠. 주님 바라보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의 문제들 자꾸 묵상하고 걱정하다 보면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자꾸 속상하고 힘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오늘 모두가 함께 다른 거 보면 안 돼.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시선을 늘 주님께로 향하여 두고 주님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새벽에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여러분 크게는요 두 가지이거든요. 첫 번째는 복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다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복은 받아도 저주가 임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잖아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아무리 중국의 시진핑, 아무리 푸틴 대통령 영원히 집권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알거든요.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지난날 과거에 사탄에게 다 뺏겼던 것을 우리는 다 찾게 되고, 예수 믿으면 오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영원히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영혼만 잘 되나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종합 세트예요. 주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종합 세트로 우리에게 만 가지가 다 함께 오게 되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토인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 당시만 해도 주변을 너무너무 알고 있으면서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제가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요즘 인터넷이니 뭐니 별의별 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찮은 그런 세상의 복, 하찮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땅의 것들만 찾아가지고 방황하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이에요. 자, 이제 너희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순종의 사람이 있고 불순종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모세는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하세요.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 누가 우리에게 그런 복 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다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다 빼앗아 가게 되고, 오늘 여기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날 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종류 사람은 뭐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말씀, 축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무슨 그런 사람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이제 그런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은 저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순종을 통한 축복의 말씀의 한 5배가 돼요.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더 복잡하고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축복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죠. 단순하죠. 생활이 단순해요.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 힘들게 복잡해요. 일이 모든 게 복잡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한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 만약에 한 직원이 있는데 출근 시간도 지 마음대로 해. 언제 보면 벌써 사우나가 들여 누워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 일 시키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해가지고 사고만 만들어. 어떡하실래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에게 회사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 그것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어때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놀라운 축복은 한 사람이에요. 한 종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 그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타시고서는 아침에 그물을 다 치우고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그만두고, 일본 말 시마이 하고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배 타고는 하시는 말씀이 저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바다에서 자란 바다 사나이야. 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은 목수 출신이잖아. 그리고 내가 밤새도록 얼마나 애써 봤는데 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요즘 경험주의가 얼마나 대단해. 해봤다는 거지. 나 해봤는데 한 말도 안 됐는데 당신 해봤어?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막 그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야, 그랬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히 채우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몰아주는 거야. 몰아주니까 베드로의 그 배뿐 아니라 친구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받아야죠. 그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온 거 다 그거 복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으려고 온 거죠. 그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차이는 사실은 한 끝이 아니고 바로 그 옆 그물을 왼쪽에 던지느냐 오른쪽에 던지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는.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가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함께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안 올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멘하고 축복일로 오셨잖아. 그죠? 여러분 앞에 새로운 축복일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절 읽겠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 이 복 제게 내려주세요. 아멘, 아멘. 자,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요, 아멘, 아멘 하고 하면 같이 읽어요. 자, 3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축복의 조건은 간단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시작.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아멘.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7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을지라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다 여러분이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 바꾸면 그게 이제 불순종이고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8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아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이렇게 14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원리는 같은 거죠. 하나죠. 그죠? 하나예요. 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얘기하는데 그 한 가지 원리는 뭐냐? 뭐요? 순종하면. 다 같이 순종하면. 근데 살아보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그죠? 제일 힘든 게 순종이에요. 왜? 내 자아가 있어가지고 내 경험이 있어서 내 그 작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꾸 주의 말씀 앞에서 자꾸 딴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만 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잖아. 자꾸 제 안에 계속 불순종하게 하는. 에베소 1장에서는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불순종하게 하는. 에덴 동산도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수많은 열매 축복 수만 가지 있는데 그게 감사할 줄 모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를 어겨버리잖아요. 오늘도 사단의 작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는 불순종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말씀 듣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늘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자녀 위해서 잘해보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순종의 원리는 한 가지예요. 축복의 원리는 순종.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 절만 좀 읽어보겠어요. 같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이상하게 회사 가서도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되고 학교 가도 안 되고 그런 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 아가페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 주의 종 앞에서 말씀 선포할 때 벌벌 떨어요. 왕이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도 아말렉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러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왕도 살려주고 좋은 양도 살려주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 지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에 대한 여러분 악한 영은 불순종이 여기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계속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계속 그런 유혹을 계속 받아요.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주님 바라보아야지 고민하고 나가고요. 말씀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지 세상 어디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불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아니 망했어. 그렇게 안 되는 걸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사탄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지해야 돼요. 말씀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이 말씀이 작동되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